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점이기도 하겠죠. 코타키나발루도 또한 한국도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뉴스를 켜면 기쁜 소식보다는 불안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상처 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끝없이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과 SNS, 광고 영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정보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가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약 25% 이상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라고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도 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작년이었나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옵니다 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드라마이긴 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고증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정말 많은 공감을 얻은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마음의 지침과 회복의 필요가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다루는 산업입니다. 명상, 힐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 마음 챙김 이런 각종 앱들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나 앱에도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아마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끔씩 심호흡을 하라고 막 사인을 줘요. 뭔가 이렇게 컴다운해서 심호흡을 이런 느낌까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세상과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에 몰두하고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내 생각이 빼앗겼다 혹은 내 몸이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좌우하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까? 단순한 정신건강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상도 마음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성경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삶의 뿌리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 또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마음이 중요하다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왜 마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 생각, 의지, 양심, 욕망이 결합된
어떤 영적인 심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엄청 정직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동기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인간 상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미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한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동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외적 율법을 내적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행위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취했어도 그것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였다면 이미 도적질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이 속에서 나오나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끊임없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습관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떤 행함으로 뭔가 엄청난 열심을 할 수 있지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구원과 직결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은 마음을 구원의 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핵심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난 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적 법이 아니라 내적 변화, 새 마음, 성령의 내주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 외형의 어떤 준수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성경은 단순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킨다라는 것은 곧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막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 시간들을 오해하게 만들죠. 이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 어디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동산 중앙을 보면 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지표가 선악과였어요. 근데 이 뱀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너에게 못 먹게 한 거야. 제일 좋은 거 안 주신 거라니까? 라는 말을 계속 속삭이죠. 결국 하와 아담은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불순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맥락 안에서 본다라면은 가장 큰 죄는 이미 내 마음으로부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한 것, 의심한 것. 하나님이 선하지 않았어. 좋으신 분이 아니셨어. 제일 좋은 걸 안 주셨구나. 라고 이미 오해한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야겠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오케이, 내가 하나님 돼야겠어. 라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죄는 바로 이 마음의 전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죠?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동일하게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100%도 사람이십니다. 광야의 시험 당할 때 어떤 상태였죠? 40일간 금식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가끔씩 40일 금식해도 주님은 신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람이세요.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 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돌을 떡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으셨죠. 뛰어내려봐. 그럼 널 건져주겠지. 나를 경배해.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행동의 요구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굳게 지켜내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에 심어서 행동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 그 삶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날은 좀 다른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닙니다. 한결같이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제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무너뜨립니다. 원치 않아도 들려오는 수많은 영상과 정보, 불필요한 그런 말과 소문, 세상의 쾌락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주며 안일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청년들과 많은 신방들을 하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정말 중요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너 주일날 교회 가잖아. 그 정도 충분하다니까. 라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그냥 어린아이로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절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중요한 줄도 알겠고 지켜야 되는 줄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의와 탐욕, 시기, 분쟁, 교만, 음란,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라 말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내가 객관적이다 혹은 중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자는 주님이신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드러내고 성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미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뭐라 말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라. 다 비워라. 깨끗이 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 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중심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틈타려는 사탄의 미혹과 그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천국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끝까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내 마음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이곳에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해
경배해.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비춰주시고 주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 권면하며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통처럼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다시 한번 깨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나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 안에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런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학교를 변화시켜 주님 믿사오니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동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모든 길이 흘러나오는 자리이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